기억나세요? 예. 저도 그때 그 모습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형제님이 하면서 첫 마디 하신 거 기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미라클, 기적을 얘기를 하셨어요. 첫 마디. 기적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상식을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만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만드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 명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각자 그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해서 당연하지.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하나 이름뿐만 아니고 그 사람 머리털까지도 개수를 다 세신다고 얘기를 했더니 영우가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머리카락 몇 개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올해도 3일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3일 이제 남았는데 정말 우리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적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5인 50명이 있은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의 성을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2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오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나그네로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 가지 소식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또 하나는 소돔을 멸할 거라는 심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 같은 마음이었으면 겉봐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보기 좋은 곳으로 갔으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지만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 저 같지 아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 마음도 다 그러세요? 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세요? 분명히 주님이 내일 오시면 그들은 어디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 성도님들도 잠이 오세요? 저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인 아브라함 마음도 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소돔성에 대한 중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끈질기고 간절하게 진념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과 조카를 염려하는 마음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있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자였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5편에 보시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또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부르짖음을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에 부르짖다는 뜻은 불공평을 당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기서 맡은 부르짖음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그맣게 얘기하던 크게 얘기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소하는 소리, 또 억울해하는 소리, 또 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 또 우리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 들리는 소리가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은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진상규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토해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타락한 죄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브라함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정말 놀랍고 수준 높은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마음이면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심판하나님께서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에 간절히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마땅히 소돔의 성을 멸할 것을 맞지만 공의보다 사랑을, 심판보다 긍휼을 더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의인 50명을 10명까지 낮추는 기도를 했어요.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할수록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넓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여진 명령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의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나를 돌아보는 기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한 근거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감사가 돼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위로운 자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위롭다고 여기신대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23절에 아까 본문의 23절에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길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있는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타인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내 기도가 정말 힘이 없다. 내가 응답하지 못한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요? 저만 갖고 있나요? 그것은 정확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힘을 잃고 맙니다.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런 정확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기도는 반드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오직 아들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서원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적 없이 바라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끈기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끈기 없는 기도는 성실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정말 끈기 있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홀로 있을 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홀로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났어요. 사무엘도 성수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홀로 있을 때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게 들면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는 그냥 내 뜻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10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영혼 구하기가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타인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중보란 우리 국어사전에서 중보에 대한 것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을 말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교회가 섰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뜨거운 그의 순결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에서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먼저 구원해 준 이유는, 가장 큰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나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정말 쉽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너무도 간단하고 정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여섯 번째, 의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재의 기도를 했습니다. 롯이 사는 성을 구하려고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자기에는 티끌과 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이다. 그는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례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세례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루시퍼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오늘 많은 기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든 응답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를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피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을 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즐거움을 위한 기도,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서 빛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늘에서 정말 빛이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올해는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빛이 나고 저 하늘에 빛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네, 내려가기 전에 이 한마디 더 하고 내려갔습니다. 올해 한 해 너무도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에는 정말 가정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고 정말 부흥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